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생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때로 힘든 일도 있으시고 답답한 일들도 있으셨겠지만은 그런 모든 생활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또 감사로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힘들고 어려웠던 일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면 기쁜 대로, 또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문장으로 또는 단어로 성경을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울리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한 가지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모습으로 그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모두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이미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또 주고 계신가, 또 주실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어떤 분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점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규례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런 율법이나 규례나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지킨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판정난다면은 이 세상에 살아갔던 또는 살아갈 어떤 사람도, 인류 중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살아가는 동안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이고, 또 나쁜 짓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이고,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는 인류 보편적으로 해야 마땅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결국은 비참하게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실수와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있죠.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어요. 하나님과 세상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어떤 분은 성속이라고 하면, 거룩하고 속된 것이라고 하면 세상은 속된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가 될 수 없죠. 융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시작하게 된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100% 순종하면서 착하게 산 그런 분이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을 해버렸잖아요. 죄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그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아주 무서울 정도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죠. 그 하나의 표가 뭐죠? 가죽옷이죠. 가죽옷.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을 면하고 또 추위와 여러 가지 패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죠.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격한 말로 하면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우리도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심지어 교회생활이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크고 작은 잘못들을 우리가 저지르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저는 모르고서 어떤 잘못을 할 때도 있고 그때는 양심의 가책이 들죠. 심한 사람은 가책도 없이 나쁜 짓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완전한 적대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심지어 훌륭한 사도로 일하게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고 저런 모습이고 그래서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분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평가하죠. 자기 중심입니다. 나에게 이로운 것이면은 선이고 나에게 해로운 것이면 악이다라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못된 사람, 이런 식으로 아주 날카롭게 양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것만 계속 가까이 하고 추구하죠. 자기 이익과 자기 편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평가하시죠. 하나님 보셨을 때 이런 것은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하시면서 여겨지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행위가 우리에게 만약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여겨지신다면은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해 가시죠. 하나님 자기 중심적이나 자기 이익에 기반한 평가나 계획이나 실행이 아니라 1순위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생자 그 말이 의미하는 이 말 자체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예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할 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회 악으로 치부되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아들이나 딸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또는 누군가를 저 사람이 죽을 대신 죽여주는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고 또 드물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익이나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죄 가운데 아주 파묻힐 대로 파묻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아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많은 잘못과 실수와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서 지금도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죠.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지나온 길을 보고서 그 사람의 유능함, 무능함, 또 적절함, 부적절함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이력서, 발이 걸어온 길, 발이 걸어온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 이런 의미인데요. 이력서를 이렇게 취직한다든지 또는 입학할 때도 이렇게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거 왜 내겠어요? 이 사람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능력을 배양하면서 살아왔고 어떤 면에서 기여를 했는가, 쓸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 평가 기준에서 누락되면은 뭘 할 수 없죠.
취직도 안 돼요. 입학도 안 돼요. 진급도 안 돼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그것이 뭐 반드시 틀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그 사람이 과거와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만큼 노력을 해왔느냐, 충실하게 살아왔느냐, 그 사람의 성실함의 정도를 평가하는 거고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과거나 현재의 모습이 엉망진창이고 도무지 인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조차도 그 과거와 현재가 아닌 주님이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해 주실 사랑을 통해 변화되어 갈 그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서 사랑을 자꾸자꾸 베풀어 주시죠.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전도자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인간적인 우리의 관점으로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언제 했고 누구에게 해를 입혔고 기독교인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뭐 이런 이력서, 그가 들어온 이력서죠. 그게 그럼 쭉 리스트를 만든다면은 이 사람은 도저히 그 과거와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절대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켜 주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사울이 걸어온 그 길, 현재까지 걸어왔던 행했던 그 모습, 그것으로 그를 평가해버리고 단죄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그가 변화해갈 기여할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죠. 또 많은 귀한 일들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과거나 현재의 모습으로 그를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낙오자예요. 쓰레기 같은 문제아이입니다. 나쁜 말인데요. 그죠? 몹쓸 사람으로 평가되어 버려야 될 그이지만 주님이 바라보신 그 사랑의 관점, 미래를 기대하면서 바라보시는 그분의 관점, 그 관점 안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낙오자라든지 문제아가 아니라 얼마든지 성장해 갈 수 있는 유력한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여 종인 것이죠.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아주 극과 극의 존재인데, 그러나 그 끝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었던 그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그의 미래를, 세상의 변화될 모습, 또 낙오자의 실패자의 범죄자들의 변화될 미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그에게 찾아가셨고 찾아오셨고 또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세계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온 길, 현재의 모습을 보고서 에이, 낙제, 실패 이렇게 평가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쳐있는 그 손을 맞잡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미 끝난 게 아니에요. Not yet, 아직 아니에요. Already, but not yet. 영어 공부할 때 막 외웠잖아요. 예, bye. 아직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희망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기다려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든 사회 여러 가지 직업군이든 비슷한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학생이나 또는 직원이나 어떤 능률이 오르지 않고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고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학생은 낙제, 또 진급이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회사원 같으면은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오래 회사에 못 있게 되고, 또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것이 일반적인 평가 척도입니다. 잘하면, 물론 그게 아주 나쁘다 먹고만 할 수는 없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미숙하거나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져서 사회에서 폐기 처분해 버릴 만한 대상들을 향해서도 여전한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더욱더 원숙한 사람, 또 자기 스스로도 희망과 기쁨을 가지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문둥병자도 만나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피해가고 무서워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요 주위 인물이었어요. 장녀. 아이고 더러워. 이렇게 불결해. 비도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성분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나쁜 말이지만 자기가 필요로 하다 생각될 때는 가까이 하면서도 평소에는 아주 멀리 하고자 하는 그런 이중적인 처우를 받는 그 사람들, 그런 장녀들, 그분들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들 위로하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제자들 예수님 찾아가 주셨잖아요. 만나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모자람과 미숙함과 잘못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줬어요. 모자라고 미숙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들 곁에서 머물러 주시면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계속 기다려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이 미숙함과 모자람 속에 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미숙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칼에 그냥 그 사람들을 처단해버린 것이 아니고 그 미숙함과 모자람이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갈 수 있도록 곁에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훌륭한 사람들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세요. 우리 미숙하고 모자라고 원숙하지 못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금방 잠깐 또 언급해 드린 동행이라는 것,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 가운데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지 않아야 될 말도 하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일들도 막 하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하는 그런 자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언적으로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상태로 살아왔든지 간에 또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어 줄게. 약속에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지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약함 가운데 있던 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서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너를 해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나 너희와 동행해 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타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물 가운데에도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 않던 뭐예요? 불 타지 않도록 내가 막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늘 동행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사람은 편리할 때만 따르고 불편해지면 떠나버릴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죽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까지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늘 동행해 줄 것이다.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또 불안할 때가 있었겠어요. 좋은 일만 있나요? 위협하고 죽이려 들고 못살게 굴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틈바구니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이 이사야에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불 가운데로 건널 때 강을 건널 때도 내가 너를 다 보호해 주겠다. 동행해 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내가 함께 있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때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에 모시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기꺼이 내주는 거 조금 불편해합니다. 돈, 명예, 지위, 건강, 여러 가지 많죠. 이런 것들이 잘못 유출되어서 내 명예에, 내 부에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되면은 주춤주춤해요. 아니면 절대 반대해버리기도 하고, 그죠? 내 거기 때문에 아끼고 품고 모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성이 일반적인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주님은 어때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가장 소중한 것이 쟤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심지어 죽더라도 쟤들에게 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걸 실행하는 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셨다.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인된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장 귀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더럽고 추하고 못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나쁘게 격한 말로 하면 아주 쓰레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보석 중에 보석,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그분의 생명 자체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아주 누추하게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세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아주 추한 몰골이지만 내어드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생명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죄인된 우리를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16절, 17절 제가 전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시기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가실 그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1절에 이렇게 작사자는 고백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높이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또 이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